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젯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그렇게 내리더니 오늘 지금 맑은 하늘 아래 태양빛이 비치고 환한 날로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삶이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환한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미국에 사는 사람이 불란서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관광을 하다가 한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주 목걸이는 새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념으로, 거기 온 기념으로 가져가고 싶어서 거기에 $500를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살다가 어느 날 돈이 좀 필요해서 그 진주 목걸이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보석상에 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가만히 살펴보더니 $20,000를 주겠다는 거예요. $20,000는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또 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의논하더니 $50,000를 주겠다는 거예요. $50,000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진주 목걸이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모르셨어요? 여기 보세요 하고 현미경으로 그 목걸이에 있는 그 부분을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그 조세핀에게 준 그러한 목걸이였습니다. 그 진주 목걸이 가치는 별로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인되어 있는 나폴레옹의 사인이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는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내 속에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요, 가치 있는 자요, 복된 자요, 함부로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함부로 또 다닐 수 없는,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받았다 혹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득 채워져 있다, 넘쳐난다, 그의 인도를 받는다,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의 도움을 받는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령 충만을, 내 속에 있는 이 성령 충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의 몸 전체가 그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제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에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 자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피자가 나타나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비겁한 자가 되었냐고, 얼마나 비겁한 자가 되었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오인 못에 문을 닫아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잡아 가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이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도니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사람들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나면서 또 안진병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 사람들이 능력으로 고침을 그 사람이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도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서 담대하는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조차도 드러내지를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 속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누구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어 바라보면 살리라. 그를 바라본 자는 사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예수를 영접하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는 어떻게 해요? 빌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받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애쓰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제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증인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은 다락방에 주저앉고 그들은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말씀대로 그는 증인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증인되는 이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오늘 4장에서는 그냥 놔줬지만 5장에 가서는요,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저희가 5장 40절에 저희가 옳게 그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채찍질했다. 맞았다. 박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은요 계속 이 하나님의 뜻을 쉬지 않고 전했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는요, 성령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됐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비겁하게 하지 않냐고, 한 번만 하지 않냐고 계속 지속적으로 생명 내걸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것도 여러분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그는 눈이 떠졌고요, 그러고 인해서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자로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02년도에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가 한 의사가 주간 복음서를 받아들고 그 복음서를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불에 맞아 죽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어디가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는 만주에 갔습니다. 만주에 가서 그는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28개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데 소가 똥을 싸놨는데 그 똥 속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물에 씻어서 그 있는 콩을 이제 먹고 나니까 허기가 채워졌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날 콩을 주지 않냐고 삶은 콩을 주셨구나.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평양에 돌아와서 12년, 그는요 이제 10년 동안 만주 전도 여행을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평양에 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심사 참배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7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최봉석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는 그가 이제 이름을 개명하여 최건능이라고 하는 이제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최건능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그 속에는 성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말 엉덩이에다 손을 딱 치면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막 폴딱 뛰면서 순사가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순사 잘못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때 데려다가 한 대 때리니까 예수, 두 대 때리니까 천당. 도대체 너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 나오느냐? 내 속에는 예수 천당의 지점이 있고 저 하늘에 예수 천당의 본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죽음이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며 예수 이름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인간의 구원을 받는 것과 각종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그들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 같이 바로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소생되어지고 병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된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9절 30절에 보세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유혹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고난을 줘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가만 놔두지 마옵소서.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떨어져 죽게 하든지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 위협함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그대로 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 위협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그대로 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셔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들의 피하고 도망갔고 부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그 속에 지배하고 있으니 그 이름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복음의 능력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믿었던 것 같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이 울적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몸이 아픕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일이 잘 안됩니까? 막힌 것, 힘들게 하는 것, 괴롭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하게 해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청산유수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그러한 기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좋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면 세상에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길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 은사가 나타났다,
나는 절대로 누구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냐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냐고, 성경을 10번, 20번, 30번 읽었고 금식기도 했고, 자칫 짧은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길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길들어진다는 게 뭐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온유. 사나운 냉수를 갖다가 길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온유해졌던 것 같이, 온순해졌다고 했던 것 같이, 온화해졌던 것 같이, 성령에 길들어지면 겸손합니다. 성령에 길들어지면 온유해집니다. 아브라함도 온유했습니다. 이삭도 온유했습니다. 모세도 온유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 승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떠들어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면은요, 아침에 해가 떠오른다고 동네 똥개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태양은 떠오르는 거예요. 한강 위를 지나가는 기차가 밑에는 물고기가 시끄럽다고 대모를 해도 기차는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성령에 길들어져 있으면 그는 어떤 자가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자만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문화가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이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자기 생각이, 자기 고집이, 자기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길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물질관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노귀천을 막론하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길들어지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남한테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길들여져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습관화 된다는 거, 지난주 말씀같이 습관화 되어지는 거예요. 남이 돈 내기 전에 내가 먼저 돈을 내고, 남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게 되고, 이런 길들여지는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요. 이기주의로 세상에 바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쁜데 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쁜 것을 잠시 놔두고 함께 교제하는 일에 협력하고 얘기 들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요. 어떤 교수님에게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존경받는 교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서전 글을 잠깐 짤막하게 쓰고자 합니다. 언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날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두툼한 언고를 기대했던 그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종이 쪽지 한 장에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 내 힘으로 행했던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성령의 길들여져 있는 자는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고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창조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3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 사도에게 가져왔다. 그때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 가져왔다고 하는 이 창조성 있는 행함은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필요한 것에 있으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가 모든 여전히 이렇게 창조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유익을 주는 창조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행동과 말이 변화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서로 행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말을 행하고 살아갑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저들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어. 이 한마디에 형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들의 마음이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에 너는 칼과 창문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의 계단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과 초조를 다 해소하고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배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성령이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이 세상에 이렇게 복된 은혜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뜻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와 서로 교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창조성이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병든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안 되는 자는 될지어다. 막힌 자는 열릴지어다. 절망한 자는 소망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나간 자는 돌아올지어다. 오늘 또 승리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주부를 꼭 참고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한맘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신령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고 이 방송 듣는 모든 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